방문을 했습니다. 빌립보 유적지의 사진을 보면, 전체 전경을 보면 사진이 저렇습니다. 빌립보가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빌립보의 유적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적지가 저렇게 기둥이 무너지고 흩어진 채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 유적지를 건너서 요 강가가 냇가가 내려갑니다. 그 냇가에 가면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앞절에 루디아가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 이렇게 빌립보의 그 성읍들과 그리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그 강가에 가서 찬송 부르고 그 강가에 사진도 찍어오고 또 루디아 기념교회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빌립보,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빌립보 장소입니다. 이 빌립보를 가만히 보면서 이곳에 가면 여러 가지를 보지만 두 곳을 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기도했던 그 기도처, 그 강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유적지를 쭉 보고 꼭 방문하는 곳이 이 유적지에서 보이는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체 전경이 이렇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한쪽 구석에 큰 길가가 있는 그쪽에 한쪽 저 이 큰 전경의 저 위쪽 저게 모퉁이 쪽에 저런 건물이 보입니다. 저 건물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음 사진 조금 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감옥입니다. 여기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빌립보 감옥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많이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지고 찢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갇힌 감옥이 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을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그때 좀 무너지고 파헤쳐졌지만 이게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 갇혀있던 감옥의 사진이고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깊은 감옥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 당할 때 갇혀있던 말 그대로 깊은 감옥,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정도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여 있었던 이곳, 이것이 빌립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의 사건을 이제 상상해서 이미지를 복원해서 만화로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마지막 이건 그림입니다. 상상도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아마 이런 모습이 없구나 한 장이 빠졌네요.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함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그럽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으면 여러분 한밤중에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아파서 몸이 욱신욱신거려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벌에게 소여도 몸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자겠는데 밤새도록 힘이 맞은 그 몸으로 잠을 잤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 빌립보 감옥에 그 시내에 그 큰 길가에 바로 감옥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그 길, 웅성거리는 소리들을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깊은 밤에 잠잠해졌을 때에 몸은 욱성거리고 고통 중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그 멀고 먼, 여러분 얼마나 땅이 넓은지 우리나라 땅보다 처음에 갔던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땅보다 8배가 넓은 땅입니다. 그 긴 길을 어떻게 걸었어 그렇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두들겨 맞고 옷은 찢겨지고 벗어진 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착고에 치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눈물이 났을까? 그런 서러움 속에 그가 잠기지 않고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좀 조용히 하라고. 안 시끄러운데 분명 2층에 있는 우리 이웃이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제 맞으면 저희가 403호, 저희 집 404호, 옆에가 404호인데 아마 구도상 이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노래를 부르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다고 저를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입에 찬송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찬송을 그렇게 하노?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아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힘겹고 뭐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겠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하니까 그 모든 결박과 어두움과 서러움과 고통들이 결박들이 지진이 나서 트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힘겹고 서럽고 뭔가 마음이 괴롭고 고달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이 고통 중에서 견뎌낼 수 있는 셈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은 우리의 어둠을 끊어내는,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진지라.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함께 고통하고 매여 있는 자들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이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보통 그때 유대인들은 시편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갇히면 우리는 어떤 찬송을 할까요? 오늘 같은 이 찬송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적는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하나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찬양곡을 하나 딱 짓는 사람은 대대에 남길 유산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아이들이 작곡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작사하고 곡을 만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 내 아버지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마 이런 찬양을 알았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때 그 감옥에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도 주님의 더 크신 팔이 나를 품고 있다라는 그 찬송할 수 힘을 주는 그런 찬송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그날이라는 이 원데이라는 이런 찬양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그날에 주를 만나게 될 그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상상도가 잊었던데 아마 저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힘있게 만드는 그런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의 백성이 승리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